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2세가 되십니다. 그 교수님이 한번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은 질문이 행복이었어요. 100세를 넘게 살아보시니까 사람이 어떤 때 행복합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가 한 100세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정신적인 어떤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도무지 행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얻어도 이 정신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을 된 사람, 돈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복권 당첨의 꿈을 한 번쯤은 꿔보셨잖아요. 그런데 다 겪어보니까 정신적인 가치가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얻은 것이,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얻어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항상 중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을 보시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자기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이 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 100세가 넘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모르던 이야기는 아닌데도 정말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사실은 엄청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주 목표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면, 남편을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이나 자녀를 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우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 옆에 앉은 동료들, 여러분의 상관이든 여러분의 부하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골똘하게 하고 살면 결국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요. 자, 사람에게도 이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본인이 살겠느냐 말입니다.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혼란스럽지만 사실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불행하기도 한 게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려울 때 더 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실까요? 지난 주 성령 집회 때 밤에 부르는 찬양을 드려보시라 그랬는데, 밤이 될 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는 없지만 밤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거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그 생각만 하고 꼭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따금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그 간증의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 예수동행 컬럼에 간증 보내주신 분 한 분의 글을 실어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참지 말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간증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이런 역사가 정말 있었네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읽은 요 본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이야기.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유산부터 달라고 한 아들, 정말 망난이죠. 근데 한번 마음이 이렇게 확 삐뚤어지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택할 길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몽둥이를 쳐서 내쫓는, 너 같은 아들은 아들도 아니다 하고 몽둥이질을 해서 내쫓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아들이 아들다워야 아들이지, 그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면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니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한 길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진짜 망나니 중에 망나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지 않겠나? 그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 지금 몽둥이질을 해서 내쫓으면 회개하고도 돌아올 길이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내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아줘요. 유산을 주어서 보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마음이 움직일 때 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아들은 신이 나서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살았는데 정말 돈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창기와 그리고 그 허랑방탕한 삶에 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돼지 먹는 먹이로라도 배를 채워야 하니까. 근데 그것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탕자가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돌아가서 다시 아들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고 그저 종의 하나로 받아주기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냐. 돌아가자. 그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때려서 안 쫓아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는 돌아올 마음이 있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꼴이 말이 아닌 아들이지만 금방 알아보았어요. 멀리서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칭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제가 대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뭐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하나도 안 들려. 그 아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다가 씻겨라, 가락지 끼우라, 새 옷 입혀주라, 잔치를 벌리라, 송아지를 잡으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게 이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큰아들이, 그 형인 큰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원수가 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네요. 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헵시바라고, 개역 성경에는 원어로 그렇게 헵시바라고 되어 있죠.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 뷸라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시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고난주간에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가서 수용자들에게 그 고난주간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로마 병정이요, 빌라도요, 유대인이요,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냐고,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죄수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들도 잘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건 꼭 한 경우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 그러니 사실은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져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데도 그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정말 믿었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버지의 기쁨을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녀된 모든 복을 누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도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것,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여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알면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있습니다. 이웃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늘 만나보는 사람 중에 있다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꼭 명심할 일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사명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전도했었어요. 왜 이러세요? 나 전도했었다니까. 하나님 기록을 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역사가 없었을까? 그 영혼을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웃는 얼굴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참 성품이 좋으시고 선하신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보통 정말 사랑이 많으신 품성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가 교인들 중에, 어른 교인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집사님은 여전히 담배 피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집사도 아니야.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딱 판단이 돼요. 어느 장로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보고 저분은 장로도 아니야. 대단하죠. 목사님은 사건에 분명해. 왜?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거 보니까 분명히 사꾼이야. 고등학교 때 그는 모든 어른 교인들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항상 왼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늘 고등학교쯤 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았겠어요.
하여튼 교회 오기만 하면 울고불고 난리예요. 용서해달라, 회개해달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 가지고도 간음한 거라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친구가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하고 고등부 다니는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찾아갔어요.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병문안을 간 게 아니고 가서 나 얼마나 욕을 했는지.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넌 죽어서 지옥 마땅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할 수가 있어. 가서 막 얼마나 그렇게 욕을 하고 왔는지 그 자살한 친구가 내내 그냥 울기만 했.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에 그 좋은 믿음이 꺾어지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 되면 누가 되겠냐. 그러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는 거야. 신학교 간다면 나 너 학비 안 대주겠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애원하고 해도 결국은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는데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안 바꿔주고 학비가 없어서 등록을 못하게 되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그냥 한순간에 그 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던 친구가 한번 꺾어지니까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 동안의 방황을 하다가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자기가 교만했던 걸, 사실은 자기가 무서운 죄인이었던 걸 깨닫게 됐어요. 나 같은 자가 신학교 가서 그냥 정상적으로 목회를 했으면 진짜 정말 무서운 목사가 됐을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게 되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옛날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섭고 남을 정죄하고 하던 목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안 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서운 율법주의자,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전도가 안 돼요. 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말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내지를 못해요. 영혼의 구원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은 우리 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어서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그래야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꼭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 나오는 우리 가족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빌그리암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야 되냐? 아주 출교를 시켜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미 본인들이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교인 아니지요. 이렇게.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술 취한 사람, 술 끊지 못하는 사람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다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는지. 그렇지요. 그러나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고개가 술 취한 사람도 징계해야 되고, 그 사람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한다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더니 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교인들만 있다면 그는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정말인가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마음에 사모해서 교회에 왔더니,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나. 바깥에서 교인들을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는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곳이구나. 죄인도 사랑을 받는 곳이구나.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왜 왔다가 떠났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과제인 거예요.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려면 우리에게 죄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으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시같이 아프게 해서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막대기나 채찍 노릇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지금.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쓰임 받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굳이 여러분이 자원봉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인도 사랑하는,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이 독일과 싸웠는데 독일 비행기들이 영국 런던을 무섭게 공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이나 방공호에서 숨어 있어야 될 정도로 정말 런던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로켓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무너지고 독일군 포로가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때 처칠이 그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도시집 바깥 외곽에 독일군이 공습할 수 없는 곳에 거기 포로 수용소를 새로 지어서 그들을 옮겨주자. 그럼 굉장한 예산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적군의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를 새로 짓는다는 거,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안 될 일이겠죠. 영국도 당연히 상상도 안 될 일이라 그런 재정에 대해서 영국 의회에다가 제안했을 때 뭐 반대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칠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은 자정까지 회의를 거듭하다가 자정에서야 통과가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처칠이 회고록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처칠 회고록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근거가 된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독일군 포로수용소를 외곽에다가 옮겨 짓는 예산을 영국 의회가 결국 자정에 통과하게 되었을 때 처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참 좋아요. 하여튼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딱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가시 같은 사람이든지 원수 같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진리를 사모하는, 정말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그 수도원에서 연구하고 수도할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었어요. 그 수도원에.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어느 때부터 서서히 그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게 황량해진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수도원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자기의 스승이 되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수도원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옛날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수도원에 예수님께서 그 수도원에 계신데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그런 형편이니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수도원장이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수도원의 수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수도원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주님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무시당하고 예수님이 소외되시고 그러니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영적으로 냉랭할 수밖에 없다. 그 수사들이 그 수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쭉 둘러보는데 누가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다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혹시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혹시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게 엄청 조심스러워졌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대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느 순간에 수도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오늘 내가 마주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분 속에 나를 만나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이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려고만 결심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지순례를 갈 기회를 한 번도 제가 얻지를 못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꼭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였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거의 대부분 다 같이 가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 가시자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지원하셔서 버스 2대로 성지순례를 해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그때 같이 가셔서 한 80명 가까이가 같이 가셨습니다. 근데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예배당이 뭐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어서요. 우리가 쭉 요르단을 순례를 하고, 그 요르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쭉 걸어온 그 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올랐다가 요르단길을 쭉 따라서 이제 느보산까지 오면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보산에 가서 느보산에 모세가 마지막 죽은 그곳에 보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그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호텔에서 출발을 했어요. 버스 2대가. 근데 버스 한 대에 탔던 집사님 한 분이 짐을 호텔 로비에다가 두고 씻지를 못한 거예요. 당신은 당연히 일행이 다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행은 다 자기 짐만 이렇게 챙기느라고 그 집사님의 짐이 로비에 있는 것을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버스가 떠나서 이제 느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짐이 버스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난감한 사정이 생겼어요. 출발할 때 알았으면 금방 챙겨오면 되는데 이미 상당히 온 길이라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짐을 챙겨오면 느보산을 못 봐요. 그럼 바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까지 가서 그냥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일행들이, 버스 안에 탄 일행들이 느보산 가고 싶겠어요? 안 봐도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집사님만 내리고 택시 타고 호텔로 가서 짐을 찾아서 그냥 느보산 포기하고 오게 하냐? 아니면 전체가 다 다시 돌아가서 다 느보산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집사님 짐 챙겨서 돌아와야 되냐? 그때 그 버스에 탔던 장로님께서 우리가 다 한 몸인데 어떻게 그 집사님만 내려서 호텔로 가서 짐을 찾아오라고 하겠냐? 우리 다 갑시다. 다시 다 돌아가서 짐 챙겨서 혹시 우리가 느보산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다 하나 아닙니까? 그런 말씀에 거기 탔던 분들이 다 아멘. 이건 정말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나 느보산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건 수습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다 보고 싶었겠지만 그 집사님이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돌아갔다 봅시다.
그래서 그냥 다시 버스를 돌려서 호텔로 가서 짐을 챙겨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느보산 문 닫기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느보산 그리고 다시 차 타고 내려왔지만 하여튼 보기는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착하게 생각하셔서 잠깐 느보산은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러면 목회해 볼 만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하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참 민망한 사람, 난감한 사람, 그 사람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품어주는 거. 이거 그냥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한 팀 버스에도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 두 버스에 번갈아 왔다 갔다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관광을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야 볼 게 많거든요. 뒷자리에 앉으면 껌 씹는 애들이나 뒷자리에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도 그죠? 수학여행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 주로 뒷자리에 가니까 사실 버스 뒷자리에 앉으면 뭘 제대로 가는 동안에 볼 것도 제대로 못 보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제 버스 내렸다가 탈 때 앞자리부터 앉게 되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먼저 타는 사람이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늦게 타는 사람이 사실 좀 밉상이지요. 어느 여행 가든지 가면 시간 맞춰서 안 나오고, 그죠? 딴짓 하다가 늦게 오고 이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맨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약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그대로 주님의 마음인가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한다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볼 때, 잘못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전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정말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설명을 안 했는데도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부름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주신 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의 일가 친척에게나 또는 교우들 사이에도 일터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을 향한 마음을 정확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